그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거하게 허락하더라. 아까 서두에서 말했죠. 이렇게 했다고. 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탈리아의 항구인 보지울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났고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지울의 환경이 항구인 까닭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거기에서 거처하고 있었다. 거하고 있었다. 살고 있었다. 여기가 로마의 다음으로 오랫동안 오래전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공동체. 유대인들은 항상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항상 어디를 가든지 간에 공동체를 만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공동체가 다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은 지금도 공동체를, 지금 미국 같은데 가면 공동체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공동체. 어디를 가든지. 지금도 하다못해 중공에도 유대인의 공동체가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살아요. 어느 나라를 가든지. 바로 여기가 바로 2000년, 250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탈리아에 이렇게 공동체를 형성해서 유대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지냈다는 거예요. 이 보지울의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초청을 받아서 여기서 7일 동안 그것도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강론을 하고 듣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를 나누면서 이곳에서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며칠을? 7일 동안을. 7일이라는 기간은 참 길은 기간이잖아, 이게요. 자, 그럼 이게 지금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죄인들이, 이게 참 27장에서 우리 했잖아요. 마지막에 몇 명? 276명. 276명이에요 지금. 이게 276명이 지금 7일 동안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보지울에. 로마의 그쪽에 보지울에서 지금 7일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게 된 까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냐. 7일 동안 머물러 있어야만 했던 그 까닭. 시돈이 어디예요? 자, 시돈 볼까요? 27장으로 돌아가서 3절에 보면은요. 27장 3절에 보면은 무슨 말이 나와요? 다음날 우리가 시돈에 들렀는데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우하며 그에게 자유를 주어 그의 윤석열 정부와 뜻을 함께하며 반국가 세력과 종북 주사파 척결에 앞장섰습니다. 민주노총 전교조 간부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고 우리 북한 김일성 주석 발언에 대하여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하여 현재 수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건영 의원,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천혜성 전 통일부 차관을 보보다리 USB 간첩 사건에 대하여 형법상 간첩죄와 일반 이적죄로 고발하여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입니다. 당 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최근 국회의원 출마로 말이 많은 통진당의 후신 진보당에 대하여도 자유통일당은 작년 5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및 대통령실에 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청원서를 공문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한동훈 법무부는 이에 대해 손 놓고 있었고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종북 주사파들이 대거 국회에 진출할 것이라는 사실을 자유통일당은 미리 예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함정 취재를 한 최재형 씨와 서울의 소리에 대하여도 자유통일당은 건조물 침입죄와 무고죄로 형사고발 조치하여 현재 영등포 경찰서 집중수사팀에서 수사 중입니다. 자유통일당은 이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여당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여당 역할은 자유통일당이 하게 될 것입니다. 자유통일당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언제든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종북 주사파들의 국회 진출은 이미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앞으로 국회에 진입하게 될 종북 주사파들과 과연 누가 투쟁하고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자유통일당밖에 없습니다. 자유통일당은 윤석열 정부가 바라는 자유통일의 길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4년 3월 27일 자유통일당. 친구들에게 가서 휴식을 취하게 하니라. 지금 이 백부장이 누구예요? 윤리우잖아요, 윤리우. 그래서 이 윤리우가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특별한 업무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볼 일이 있었던 거예요. 7일 동안 거해야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이 윤리우에게 있었던 거예요. 윤리우 백부장에게. 그래서 이곳에서 7일 동안은 머물렀던 거예요, 지금. 이곳에서. 백부장이 바울에게 그의 동료, 신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했다? 허락을 했다. 어디에다 가둬놓는 게 아니라, 같이 있게 한 게 아니라, 윤리우가 배려를 또 한 거예요. 윤리우 백부장이 바울에게 동료 신자들을 만나서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심플하고 다 수개표, 이게 진짜 수개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선거함을 옮기지도 않더라고요. 대만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거 주고 보겠습니다. 그 투표를 할 때 누구 후보를 찍었다라고 해서 크게 외치면서 손을 들고 그거를 다 촬영을 하고 공개를 합니다. 누구나 다 촬영을 할 수 있게끔 공개를 하고 투표함을 아예 옮기질 않습니다. 그럼 투표함을 옮기질 않으니까 투표하는 곳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투표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개표하는 것도 상당히 빨리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훨씬 간단합니다. 그 지역에서 바로 현장에 있는 투표함 하나 그냥 이렇게 바로 딱 까고 거기서 이제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수개표가 다 진행이 되더라고요. 이제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나라가 정말 선거에 있어서 최첨단 서버와 컴퓨터와 투표지 분류기를 쓰고 거기에 몇백억을 투자를 하고 선거와 관련된 공무원과 기타 또 다른 공무원도 사무원부터 해가지고 거기다 또 일반 국민들도 또 참여해가지고 다 인력을 쏟아부어가지고 전 세계에 자랑하는 첨단형 선거 시스템이다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하는데 우리는 이때까지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아니라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그게 왜 우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들면서도 물론 이제 대만도 이렇게 계속 선거를 해왔을 거고 독일이라든지 다른 데 선거가 어떻게 되는지 익히 말을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특히 지금처럼 부정선거에 또 관심이 많고 하는 그 기간 중에서 또 특히 요즘 또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무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대만 내에서 가장 가까운 거는 부정선거 하는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도 중국에서의 그 부정선거 개입 정황 증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개표 사무원까지도 쓸 정도로 중국에 대한 그 개입이 많이 있었는데 대만의 선거에 있어서 중국이 개입을 해서 중국을 지지하는 정당 선출되면은 그냥 그걸로 그냥 끝입니다. 전쟁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서서히 중국에 더 유리한 법안 계속 올리면서 서서히 이제 장악을 하면 되고 또 중국인들이 땅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그래서 대만 어차피 중국 돈은 다 가짜 돈이잖아요. 거기는 그 환율 조작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 위안은 마음대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뽑아낸 돈 가짜 돈으로 마음대로 대만 땅 다 사들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전쟁 총 한 발 쏘지 않고 대만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중국도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작을 하려고 그것만이 대만을 먹는데 가장 효율력이 좋은 방법이 알고 있음에도 조작을 못했잖아요. 한국과 달리 대만은 조작을 못했다. 지난 총선이나 앞으로도 배우가 그 단체에 있다. 북한이나 중국이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만에서는 중국이 개입을 못한 것이 바로 이 수개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심플한지 몰라요.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했나 본데요. 학교, 그러니까 이제 그 특별한 공간을 쓰지도 않고 이렇게 뭐 반장 선거하듯이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 선거에서 과연 조작을 할 수 있는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서로서로를 지금 서로서로 보고 있고 투표지 확인을 할 때마다 손을 이렇게 높이 들면서 이렇게 외치면서 하고 있고 여기를 촬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외부인이 들어와서 누구나가 다 촬영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부정선거를 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걸 놓고 볼 때 최첨단 장비를 쓰고 컴퓨터를 쓰고 뭐 전자개표기, 투표지 분류기라는 장비를 쓰고 그런 식으로 날짜를 특별히 이틀을 더 할당해서 사전투표라는 걸 해가지고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구멍을 많이 만들어 놓는 그리고 뭐 비밀, 뭐 임시사무소 같은 그런 비밀 공간도 선관위 마음대로 막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들과 한번 비교를 했을 때 조작의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는 어느 것이 더 선진적인 투표 시스템인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컴퓨터를 쓴다, 선진 시스템이다, 더 많은 공무원들이 감시를 하고 있다, CCTV를 돌리고 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진짜 민주주의고 이게 민주주의 선진국인 겁니다. 컴퓨터를 안 쓴다고 선진국이 아닌 게 아니고요. 높이 들고 누구를 찍었는지를 다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만나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져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냐에 따라서. 사실상 윤리호 백부장이 276명의 사람들과 같이 놔둘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윤리호가 바울을 친절히 대우하며 그에게 휴식을 취하라, 자유를 주었다. 친구들과 만나서. 그러니까 율리오가 로마의 백부장이긴 했지만 정말 이 사람이 바울에게는 친절하게 대해줬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도 바울의 경우처럼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을 배우며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15절 로마로 들어오는 바울을 맞이한 사람들. 15절에 바울과 그 일행들이 지금 로마에 도착한 거예요. 지금 로마에 15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우리에 대하여 듣고 거기서부터 멀리 아피 광장과 새 여관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오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로마에 도착한 거예요. 14절에 있죠. 형제들을 만나 요청을 받아 그들과 함께 이래를 머무니라. 태양절에 방문하면 안 됩니까? 안 되진다. 태양절이 우리를 맞이한 기독교를 맞이한 성탄절과 같은 행사입니다. 아유, 북한은 종교를 억압하거나 탄압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권장하지도 않는 사회다. 북한 선교하는 이런 사람들이 선교 헌금을 또 받아내고 또 선교 회원금을 받기 위해서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다고 왜곡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몰래 예배를 드린다? 있을 수도 없고 몰래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도 없어요. 500개가 넘는 가정교회가 다 있는데 왜 몰래 예배를 드립니까? 지하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북한에서 예배를 드다가 죽이면 기관단총으로 쏴 죽이고 얘라 이 새끼야. 김일성 주석님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을 김일성 주석님을 하나님과 같은 그야말로 어쨌든 정교인이니까 기독교인이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오는데 집으로 와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곧 김일성 주석님이다. 곧 김일성 주석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김일성 스님을 더 잘 믿고 김일성 스님을 더 잘 받들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죽은 예수가 다시 태어나는 부활은 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과학의 시대에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산다는 걸 믿을 사람이 없죠. 그리고 우리가 이같이 로마를 향하여 가니라. 로마의 이름에 16절에 로마의 이름에 이렇게 바울과 그 일행들이 영접된 사람들은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 1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몇 번 오는 겁니까 지금? 몇 번? 늘상 얘기했죠. 바울이 로마에까지 내가 가리라. 처음 오는 거예요 지금 처음. 근데 로마의 교인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교인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교회 탄생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교회가 처음으로 탄생을 하잖아요. 교회가 만들어진다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120명의 문도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 나라에서 왔다겠잖아요. 그 사람들이 중에 여러 사람들이 로마에서도 왔다겠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듣고 가서 개척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벌써 얼마가 지난 거야. 지금 30여 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 이게 그 뒤로. 그래서 거기서 교회가 생겼고 그들이 지금 그 형제들이 로마 교인들이 지금 누구를 맞이하려고 나온 거예요? 사도 바울을. 그 형제들이 지금 나온 거예요. 그들은 이미 바울이 보디우드에서 7일간을 머물렀다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들이 소식을. 그래서 지금 영접을 나온 거예요.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해갖고 지금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 지금 7일 동안 보디우드라는 곳에서 지금 7일 동안 있으면서 거기에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그 형제들과 함께 지금 지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얼른 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서 맞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지금 바울이 로마로 들어오는 걸 보고 그 소식을 듣고 지금 뛰어나온 거예요. 지금 로마에서. 이렇게. 소식을 듣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나 서로가 만나면 처음 보는 얼굴이지만 그리스도인들끼리 이렇게 서로 만나서 즐겁게 반겨주고 로마 교인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처음 만나는 얼굴이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내 교회, 네 교회 따지지 않고 서로가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이런 걸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처음 보는 얼굴이라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반갑게 이렇게 맞아줘요. 이렇게 교제를 하고 이렇게.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어떻게 했대요? 감사했대요. 사대하며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내 비례후보 내자 종북단체들에 대한 반미 이런 중앙일보가 취재를 했는데 시민단체목의 후보 결정 과정은 처음부터 반미단체들의 입금이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다라는 거죠. 반미단체들의 입금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결과였다라는 것이 중앙일보의 취재 결과입니다. 또 이제 순위 결정권을 쥔 심사위원단 같은 경우에는 친북 좌파단체 중심으로
구성이 됐다는 점도 네.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네, 그래요? 우선 36명의 심사위원 같은 경우에 한국진보연대 10명, 네. 전국 비상시 국회의 10명, 시민단체 10명, 민주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각각 2명씩 추천을 해서 네.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진보연대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광옥병 시위를 주도했고 또 천안함 폭침 재조사를 주장한 친북 반미성행 단체라고 네. 보면 되고요. 네. 전국 비상시 국회의 몫은 조성우 결의하나 이사장이 주도를 했는데 네. 조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에서 활동을 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전력이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런 탓에 친북 좌파단체와 인연이 없거나 불화했던 후보들이 불이익을 입었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위성 비례정당의 이제 후보들이 순번을 다 가지고 이제 공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중앙에 우연히 나온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의 그 인적 구성을 할 때 있어서 거기에 참여했던 심사위원단이 36명인데 예. 36명의 몇 명이 다 그 한 동아리들이다. 쭉 사람들이 다 친북단체, 반미단체에 다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뭐 10명씩 30명의 그 심사위원단을 구성하고 있으니 그 사람들이 내놓는 비례대표 후보라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런 사람들 아니겠느냐. 예. 이재명이 이걸 몰랐을까요? 이렇게 자기가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걸 만들어서 진보당도 들어오세요, 새진보연합 들어오세요, 시민단체 들어오세요 했을 때 경기 동부연합 그 성남시장 때부터 그 사람들을 빌려가지고 그 86 운동권들하고 대항하기 위해서 자기 조직 기반을 만들려고 했던 이재명이 지금 이번 총선에서 그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고 이 사람들을 들어라 했을 때 그때 손잡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다면 어디까지 알았으며 뭐 지시했습니까? 이런 대목들을 이제 저희가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공유를 할까. 주께서 그를 로마로 보내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자신도 이제 이곳에 도착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기 위해서 이제 그 복음을 들고 어디로 온 거예요? 그 복음을 증거하러 로마에 온 거예요. 그 열망했던 그곳 로마. 23장을 다시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여기 지나올 때지만 23장 11절에 보면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그날 밤에 주께서 그의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아 기운을 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였듯이 반드시 로마에서도 이렇게 증언해야 하리라. 어떻게 해요? 반드시 로마에서도 그렇게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랬던 이 로마, 이곳에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도착을 했다고요. 이제 현실이 된 거예요. 현실이. 3차 전도 여행 그 로마 교회를 위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교회에 방문하기를 고대했던 그 열정, 그 열기, 못하겠어요. 로마서에서 보면, 로마서에서 내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고대한다. 그런데 못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사단이 막았다. 사단이 막고 있다. 무엇인가가 막고 있다. 그러나 내가 기필코 가리라. 너희들을 만나러 가리라.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던 그 로마 교회에 방문을 지금 한 거예요.
그 소망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비록 그가 예상했던 방법, 즉 뭐예요? 자유인의 모습으로 로마에 들어온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의 몸에는 뭐가 있어요? 쇠사슬로 묶어 있어요, 지금. 양손이 묶여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이런 상태로 자유인의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지금 제가 계속해서 그 법정에서 있을 때 쇠사슬 얘기했잖아요. 지금 간원 도중에서 계속 묶어 있는 거예요, 지금. 쇠사슬로. 자유인의 몸으로 온 게 아니에요. 범죄인? 죄인으로 온 거예요, 지금. 죄인으로. 고발을 당해서. 카이사르에게 지금 재판받으러 오는 거예요, 지금. 죄인의 몸으로.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로마에 와서도 계속해서 그 병정이 지키고 있는 그 중에서도 이 영화에 보면 그 사도행전 영화에 보면 계속 그 수갑을 차고 있잖아요. 그 쇠사슬. 그거예요, 지금. 그런 환경 속에서도 로마 교인들의 따뜻한 행동을 보면서 그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는 것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에서 이제 뭐예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얻어진 거예요, 지금. 그 사명이 이제, 복음의 사명이 이제 펼쳐질 거란 말이에요, 이제. 새로운 복음의 역사. 그 로마에서 처음 오고 마지막이 될 이 전도여에 여기서 죽으니까 이와 같이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만남은 항상 새로운 믿음의 용기를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사에 충만한 조건까지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수갑을 차고 온 몸이 묶여있는 그 상태. 죄인의 모습으로 지금 온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서로 축복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간에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골로새서에서 보면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옛 사람을 그의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고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면에서 새로워진 자라. 거기에는 그리스도인이나 자유인이 없고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없으며 바바리인이나 스키타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고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이. 야, 이렇게 그 좌파 집단, 민주당 정부가 이렇게 악마의 조직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통계를 무려 125차례나 조작을 했었다. 이거 사람 새끼입니까? 예? 김수현, 김현미 등 문재인 정부 인사 모두 11명을 기소했다. 예, 기소했다라는 건 이 죄가 인정돼서 검찰이 법원에 넘겼다라는 겁니다. 이거 범죄자들 면상 보세요. 김수현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그리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 범죄자들입니다. 범죄자들. 얘네들이 다 지금 직권남용과 통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는데 국가 통계를 조작해서 통계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사상 초유의 일이랍니다. 아니, 세상에, 어느 세상에 청와대가 통계를 조작할 거라는 생각을 누가 했겠습니까? 청와대가 통계를 조작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자, 한번 볼까요? 부동산 통계 조작 과정. 네? 이러면서 이와 같이 사전 보고를 하고 사전 보고에서 마사지를 해라. 아니, 통계라는 건 그냥 숫자인데
숫자를 마사지, 뭐 안마시술소예요? 예? 통계를 마사지하라. 그래서 재검토를 지시해서 변동률을 조작해서 그래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그 범죄를 문재인 정부가 했다. 결국은 이건 김상조, 김수현, 김현미가 감옥 갈 게 아니라 최종 책임자인 문재인이가 감옥을 가야죠. 문재인이가 감옥을 갈 정말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냐면 얘네가 문재인 정부 거의 기간 내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무려 4년 6개월 동안 통계 조작을 했다. 아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4년 6개월을 범죄에 저질렀다. 예? 근데 어느 정도 범죄를 저질렀냐? 예? 참 부동산 한국부동산원이 정말 이렇게 사전 그 자꾸 하고 마사지하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더니 김상조가 뭐라고 그랬냐? 아니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원에 예산 안 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계속 하실 거예요? 이렇게 돈으로 협박을 했답니다. 이게 사람 새끼입니까? 예? 돈으로. 아니 우리가 그러면 부동산원 앞으로 예산 안 줍니다. 이런 식으로 불법 계속 안 하면 예? 쓰레기 새끼입니다. 쓰레기 새끼. 근데 이게 대부분 이런 변동률 조작을 주로 언제 했었냐? 바로 4.15 총선 아니면은 대통령 취임 2주년 이럴 때 바로 이런 장난질을 쳤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뭐 소득 주도 성장하면서 뭐 취업률이 되게 높아졌다. 근데 알고 보니까 86만 명이 취업이 급증했던 게 알고 보니까 비정규직이 포함되어 있었다. 예? 그러니까 알바생들도 다 포함되어 있었던 거야. 마치 이게 취업이 잘 된 것처럼. 근데 그거를 알고도 그냥 이걸로 발표해라. 예? 그리고 실제로 소득 분배 불평등이 역대 최악인 5.95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냥 이걸 다 쌩까고 지금 최저임금 인상 효과로 불평등이 개선됐다. 라고 문재인 정부 홍보 자료로 썼다. 사람 새끼들이 아닙니다. 기타 조작은 중범죄입니다. 중범죄. 부동산 그 수치를 거짓말하고 취업 수치를 거짓말하고 이거 정말 범죄를 바로 이 문재인이가 했다. 라는 안에 계시느니라. 12절에 또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고 13절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14절 마지막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을 입으라. 사랑이 넘치어지고 교제가 넘치어지고 은혜가 넘치어지고 축복이 넘치어지고 감사가 넘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뭘로만 이루어져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과의 만남,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을 만날 때 언제 어디서고 어느 장소건 어느 시간이든 어느 날짜든 누구를 만나는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 11절에 고린도서 3장 11절에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없으며 바바리인이나 스기타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다는 거예요. 뭐만 있어요?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인종이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종이거나 자유인이거나 없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차별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우리 기독교인들이 되기를 오늘 초등학교 스터디에 들어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1절로 15절까지 나누었습니다. 다음에는
나머지 16절부터 31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나가기 전에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은 좋아요 부탁합니다. 샬롬.